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번 주 교회 총소는 3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8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림을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자녀를 나시린으로 양육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지난주 5월 5일이 어린이 날이었어요. 또 내일이 5월 8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분주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듣고 나가야 되고 또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한 집에 그래도 적어도 7, 8명은 나야. 그런 때가 돼야 그래도 아이가 있다 그러지, 낳았다 그러지. 뭐 한 명 낳아놓고 이제는요 2명 낳으면 다 자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어. 옛날에는 많이 나오면 거지꼴 못 me는다. 한 사람 나 잘 기르자. 그래갖고 나는 한 사람만 낳아서 한 명만. 근데 지금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를 양육할 수 있는 또 모든 권한을 임해 주셨어요.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도 많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보다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양육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오랫동안 당하고 있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년간 블레셋에 넘겨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4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는 말씀, 그 앞에 우리가 봐야 왜 이렇게 40년 동안 넘겨줬는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읽혀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 때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심각한 죄를 짓고 40년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사사시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죄 지었을까? 평안할 때. 꼭 평안할 때 죄를 짓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평안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잘 되고, 자식들이 또 잘 되고, 뭐 행동하고 뭐 이럴 때 영적으로 느슨해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때 우리 모두는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이 심각할 때 그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시고 계셨어요.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우리는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 아내에게 가가지고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하면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었지만,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거꾸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속에서는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이 묵묵히 감당하면서 정말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만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없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만 일어나는 교회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다 이런 경우는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뭘 몰아가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고 언제나 세상을 똑바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결혼해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바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영적인 사건을, 영적인 상황으로 이 말씀을 이제 주목해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읽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손길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4절로 5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마노아 아내가 임신해서 낳을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누구 집에 누구 아이가 낳았다 이런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영적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를 그 가정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낳아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하나 주셔서 너무 고맙네, 감사하네,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향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라니까 우리 예담 예슬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언제나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 건가를 여쭤보고 지금도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고요.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노아 아내는 하나님의 이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우리는 마노아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다. 부부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부부였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존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점. 요즘은 나이가 들다 보면 더 그러는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저가 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뭐하는 시대? 부리는 시대요. 근데 이 마노아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가정인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요, 이 부부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건하고 부부가 이 돈독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 양육 방법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봅니다. 전체 틀을 놓고 보게 되면 나시린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이런 나시린이라는 말을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옮겨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을 가리켜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나시린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된 사람, 자기 부모에 의해서 나신이 된 사람, 자기 스스로 나신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제안하고 또 누가 있죠? 사무엘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나실인이었어요. 일생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온전히 섬기는 자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섬기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또 그들을 귀들어 쓰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엘가나, 자기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자신 말고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본인나예요. 본인나가 아이를 낳아놓고 본 부인인 자신을 너무 무시하니까,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죠. 서원을 합니다. 우리 한나가 그 고통스러움을 안고 나가고 서원하는 기도 현장을 좀 봅시다. 함께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모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약 350년간을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려 가셨어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은 누가 없었다? 사사들을 통해 다스려 갔는데도 그랬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잘 자라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고 자라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취약할 때 그때 그 시대를 갖다가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즘에 우리는 요새 말은 정치권에서 말하기를 킹메이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역할을 감는데 왕을 두 사람이나 세워요. 두 사람이나 세우는 엄청난 참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들어갖고 헌신하도록 양육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 아니요. 그 아이에 대한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정말 훌륭한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를 쫓아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향하도록 아이들을 양육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진 나시리는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요걸 바꾸고 이야기하면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세상 연락을 따라갈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데 전념하도록 그렇게 양육하게끔 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오늘날 우리 세상 좀 봅시다. 우리 환경을 좀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향하도록 가도록 세상이 그리 돼 있습니까? 안 돼 있거든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책임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다른 공부하는 거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을 먼저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네가 이렇게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내야 되고 좋은 결과도 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고 말이요. 누 집 아는 이런데 누 집 애는 저런데 니는 왜 그 모양이라고 하면서 애들을 기죽이고 고달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세상 연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교육을 나누는 게 유치부가 줄어들고 있어요. 주일학교 없어지고 있어요. 중고등부 없어지고 있어요. 청년들 없어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몇십 년 남은 것 같은 거 같아요. 몇십 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지면. 계속 세상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내리에 꼽힌 게 뭐냐면요. 저놈한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애들이 가고 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아이들을 놔놓고 그걸 놓고 기도해 본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교육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알지만 암송하고 있지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람을 양육하게 되지면 아들, 딸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되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육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가 아무리 바쁘지만 공부는 꼭 해야겠지만 먼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한 장씩 읽고 난 후에
다른 걸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시를 양육하는 어머니도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마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영적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저도 읽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부모가 성수주의를 못하면서 자녀에게 성수주의를 하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 봉사, 섬기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도 감사도 드리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서 자녀들한테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세상 사는 거 보면서 세상에 이 말 저 말 듣고 다 사는데 너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건 무슨 일이에요? 그 뒤에도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은 얘기를 많이 기록해놨는데 제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도 독주 먹으면 안 돼. 물론 그 속에는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건강도 생각하죠. 왜? 엄마가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 요즘에 뭐 안 시켜도 젊은 부인들이 잘하잖아요. 몸이 아파도 약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영적인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그 아이는 태어나면 뭐가 된다고 그러세요? 나신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정한 음식 먹거나 가까이 하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도 내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규정한, 율법으로 규정한 그런 짐승이나 또 시체 등을 가리키는 거고, 머리 깎지 말라는 것은요, 이 긴 머리털은 당시에는 나는 누구입니다? 나실입니다. 이렇게 정표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바꿔봅시다. 그래,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돼가지고 머리를 쫙 질질 끄고 될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는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 선한 행실이다. 그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그것이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한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는 뭐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분은 가난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고 교육하고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너무 분주한 시간이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일정한 대화 시간을 하루에 놔놨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고 나서 밤늦게 자녀들과 대화를 했다네. 그리고 이런 새벽에는 먼저 일어나가지고 촛불을 켜고, 불도 안 켜고 촛불을 켜고 아이들이 일어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그야말로 나신으로 양육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지사, 시장, 공무원들, 법조, 교육, 의료계들 말도 없는 수많은 인재들이 말이에요. 하늘의 물결같이 지금도 쏟아져 나와서 미국의 그 주류 사회를 주름잡고 있고 역사를 주름잡고 있는 그 후손들이 그렇게 애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걸 못 전해드리는데 그 반대로 그 시대 때쯤 교회에서 가장 말썽 부리고 가장 반대하고 가장 못된 짓 했던 사람의 후손들은 어떤가 조사를 해보니까 형편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나있다는 것을 갖다가 함께 지금 전하고 있는 책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사역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합니다. 자녀 양육의 왕도는 없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나는 내 자식들을 똑바로 키웠고 양육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 사람도. 왜? 우리 자신이 온전치 못한데 어떻게 똑바로 양육하겠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나시리로는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시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다면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뭐 하지 말아라? 덜 고생하고 내같이 살지 말고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결혼 안 하냐, 왜 아이 안 낳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너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아이가 필요했냐? 막 화가 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러면서 자기들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딸이요,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그냥 우리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아주 좋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둘이 사는 게 즐거워서 아기를 안 낳았다 그래서 너 아기 낳아라.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절기를 다 즐기고 낳겠습니다. 그래도 낳아라. 안 듣더라는 거예요. 40이 넘어가가지고 아기를 가지려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 울고 불고 하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왜 그때 엄마는 나보고 애 놓으라고 안 했냐? 너는 놓으라고 했지 않냐? 그래가지고 말이요, 지금
매일 울고 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 섬기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되고 등을 세우고 자자손손들을요 복받고 기수임 받는 명품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망하옵기는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매주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살아오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를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